어제 저녁 10시가 넘어서 제가 카카오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요즘 막 카톡을 많이 쓰는데 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받아서 제가 그 이메일이 있으신 우리 주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는데 좀 읽어드리길 원해요.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법안으로 될 확률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이것에 반대되는 많은 이제 의견들을 우리가 보내주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저 우리 트라이시리 구세군 교회 우리 부교님이신데 이렇게 소식을 급한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참 논리적으로는 참 좋은 법이에요. 아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안이 된 그런 법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으로 말할 경우, 특별히 동성애를 성경대로 죄라고 가르칠 경우나, 또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육과 영상, 각종 그런 선동 등에 반대하는 말을 할 경우, 또 이슬람 등 타 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는 이런 법이고요. 처벌 후에 또 계속하게 되면 5배 이상의 그 벌금과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애들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성방법 중에 하나라고, 정상적인 성행위의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으며,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타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등 부정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종북 세력, 미국, 북한의 그런 세력에 대한 비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지금 얘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거를 말하게 되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런 차별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것도 타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으로 취급이 돼가지고, 그런 설교 내용 중에 그런 게 들어가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교차하게 되는데,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대환난의 시기에는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 마크를 받지 않으냐 하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되고, 그럴 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표를 받고 내가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표를 받지 않고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파고 왜 기독교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동굴을 파고 숨어서 살거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거나 그런 일들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지말이라고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목사님들이 이 감옥에 가는 일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 일제 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때 감옥에 많이 갇혔죠. 그때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아서 순교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그저 뭐 고개 까딱하고
뭐 속으로는 안 하면 되지. 그러고서 교회를 살려서 내가 목회를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것에 이렇게 참여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셨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서 보면은 그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런 목사님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행위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이런 순교와 이런 환난은 역사적으로 사실 끊어진 일이 없었어요. 지금 12년도에도 한 15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 이렇게 살면서 아직 그걸 몰라서 그렇지 이 모슬렘권이나 공산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지금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환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러한 환난이 오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힐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법이 생긴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할 때에 아마 머지않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차별금지법이 요번에 통과 안 된다 할지라도 아마 이거는 추세가 반드시 이제 머지않아 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런 법들은 통과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이런 환난이 올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이런 대환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하시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물질적인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에 풍족한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며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이 들 때에 왜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싹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걸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많은 퀘스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환난이라는 것을 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그걸 God is in control 이렇게 얘기해요. God is in perfect control. 정확하게 하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컨트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쓰나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았고 9/11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하는 그 뱀이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뱀이 들어오는 걸 막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이 들어오는 걸 알고도 계셨고 막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당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들,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을 당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왜 임하도록 놔두시냔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것이에요. 환난이 어떻게 유익하냐? 이 환난이 유익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좀 작은 유익부터 얘기해야지. 환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부족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거를 완전해지고자 우리의 부족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부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한지, 뭐 돈에 좀 약하든지, 또 어떤 성적인 유혹에 약하든지,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약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이나 역경이 없이 그냥 이 상태로 편안히 살다 보면 우리의 그런 부족한 점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부족함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말이에요. 자, 돈의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은 돈의 유혹이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유혹이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겐 돈의 유혹을 받게 해요. 성적인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이 그에게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실패하게 될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자기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be perfect, 영어로 말하면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기대는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그저 적당히 그저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환난을 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냥 적당히 인터넷에 중독되고 적당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걔를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왜 자녀를 야단치냔 말이에요. 왜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걸 야단치고 왜 그런 공부 안 하는 걸 야단치냔 말이에요. 아이가 더 잘 되고 좀 더 훌륭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야단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당하는 환난은 전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mature,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 유익하지 않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대환난, 주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에 대환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대환난을 왜 주시냔 말이에요. 이 대환난은 그냥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환난이 임하게 되는데, 이 대환난이 임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60몇 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회개에 이르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달아 줘야 되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믿음이 없는 죄예요. 우리는 아무리 다른 죄가 많아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는 최고의 시련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시련인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이 환난들이 전부 이제 말세에 가면서 환난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666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666 마크를 받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받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는 666 마크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의 믿음의 이제 바로미터가 됩니다. 믿음의 바로미터가. 근데 그 666 마크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잠깐만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4장 우리 14장 먼저 16절과 17절 먼저 한번 읽으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표 얘기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매매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파도 약을 사러 가지 못하고 음식이 떨어져도 마켓을 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66표는 짐승의 표, 이 표를 받으면은 이제 그 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기가 우리가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은 이제 목사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먼저 목사들은 전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목사들도 물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를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겠죠. 괜찮다 뭐 동성애 괜찮다, 뭐 교단 중에서도 동성애 찬송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실정이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환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환난은 전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이런 666 마크를 받는다든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일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도 내 목숨, 이 육신의 죽임, 육신밖에 죽일 수 없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너희들의 영혼을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들은 이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위협이 올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그러한 핍박을 그대로 다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그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생명의 면류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길 수 없는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난과 핍박이
뭐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잖아요. 어떤 부정직하면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남들 모르는 새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르노 사이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성화의 정도가 아직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이 연습,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이 경건의 연습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숨의 위협이 올 때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목숨의 위협이 올 때 여러분들이 666 맞기를 절대로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를 내 몸에 넣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를 받으라는 위협이 올 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는 거니까 그때에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러시면 죽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지만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받지 않으면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 목숨이 이제 처형 이들에게 죽더라도 나는 이걸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 환난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해주는 데에 너무나 필요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대환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의 왜 육체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무시나? 하나님이 잊으셨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런 대환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환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아주 위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들이 낭망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들이 외친 외침이지만 바로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15절의 말씀이 15절 16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시지도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16절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플렉까지 있어요. 이 말씀이 적혀있는 아주 소중히 제가 여기는 그런 플렉인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 더 깨달아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저는 그전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했을 때에 제 이름만 새겼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구나.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I have engraved you. Your name이 아니고 you. 예, 하나님이 여기 이름이라는 쓰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지 너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내 이름을 새겨놓은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이 형체를요, 나를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막 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의 이름 정도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저를 기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는 I have engraved you. 내가 너의 이름이 아니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너를. 우리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린 거면은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린 게 아니고 뭐냐면은 새겼다, 이렇게 새겼다. 영어 성경에는 engraving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치질 같은 걸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절대로 지워질 수 없게 조각하는 거. 그게 engraving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한쪽 손에다만 새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I have engraved you on the palms. 이게 복수형이더라고요.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 손에다만 새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양쪽 손에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 성경에는 이게 이 복수형이 잘 표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는데 내가 너를 정확히 번역하면 내 손바닥들에 새겼고, 이렇게 손바닥들에, 이게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 하나님은 한쪽 손도 아니고 양쪽 손에다, 그것도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여기다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 오미애 사관이 없으시니까 좀 하나 고백해야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짝사랑했던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말도 표현도 못하죠. 그냥 짝사랑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걔 사진을 하나 구했어.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 이 사진을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맨날 공부할 때는 책갈피에 끼고 보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진 요만한 거 한 장, 예, 그걸 그냥 보고 싶은 거야. 그게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조그만 사진이 아니고 우리의 전체를, 그것도 그냥 이렇게 사진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손에다가 잊어먹지 않으시려고요. 예?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새겨 놓으시고 양쪽 손에다가, 예, 그냥 하나만 있어도 그냥 그런데 양쪽에다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적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를 얼마나 기억하느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데 17절에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내 자녀들은 속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멸망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멸망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를 예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 성을 불지르고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17절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대적들은 떠나가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경강으로,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여러 관계적인 아픔으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그 침략자 사탄 마귀는 이제 영원히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자인,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 막 공격하지요, 막 환난을 가져오지요. 그렇지만 그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나쁜 짓을 못 하시니까 그 사단 마귀들을 쓰시는 것이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자, 그 뒤에 보세요. 49장 23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ose who hope in me will not be disappointed. 무슨 말이에요? 실망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결코 지지 아니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모를 당하지 아니하며 실망치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회파를 당하고 지금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 아주 황폐한 그런 땅이 되었지만 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수많은 이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런 아름답고 그런 화려한 이 여기를 장식을 오너먼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마스에 많이 장식 달잖아요. 장식이 많으면 참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보니까 그냥 어떻게 성도님들이 쑥 빠져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적막하고, 여기 보니까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완전히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막 황폐하고 적막한 느낌이 막 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끝은 황폐와 적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성전이 아주 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빨리 우리 성가대가 이쪽으로 가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요. 보좌의자, 우리 자리가 모자라서, 정말 자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 보좌의자 놓는 날이 오게 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황폐와 적막이 있지만은 이제 두 가지 비교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믿지만은 이 땅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우리의 성도들의 성공을 막았던 그 사단마귀는 멀리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이 고난 중에 돌아오게 된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좁다고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 건물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온 거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날이 오게 될 때에, 그런 날이 오게 될 때에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정말 우리 교회가 비좁아지는 역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황폐되어야 되고 적막되어져, 그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혹시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어떤 환경이 이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다 보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황폐와 적막과 파멸이 여러분들의 결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런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집으로 하나님의 그 장식으로 가득 찬, 그 오나먼트가 가득 찬 아름답고 하나님이 풍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맨 그런 날이 났을 때 이 시편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한때는 적막하고 한때는 아주 황폐해져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자,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아주 풍성하게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교회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축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21절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우리를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가? 우리를 누가 양육합니까? 하나님이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49장 아까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21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4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지혜,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사업의 부흥의, 여러분들의 사업의 번창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잃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원적인 그 모든 질병의 치유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부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의 그 근원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그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상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독수리같이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정말 이전에는 올라가 보지 못한 저 창공을 뚫고 올라가서 그저 활공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시원함과 여유와 그런 축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신앙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그저 여기에 그냥 어려운 일에 그냥 맨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험 당하고 이런 신앙생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처럼 새 힘을 얻어서 저 창공에 올라가서 정말 그냥 그 주님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됐잖아요. 주님이 먹는 걸 걱정하십니까? 입는 걸 걱정하셨습니까? 마시는 걸 걱정하셨습니까? 그저 돌이 변하여 떡도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바다도 잠잠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풍성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자, 두 번째까지 다 말씀드렸구나.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 부분만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돼.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지금 이거를 바라봄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책을 쓰신 것도 있는데, 이 바라보는 거, 즉 바라봐야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바라는 게 있어야 뭐 기적도 일어나죠.
내가 좀 이렇게 사업도 뭔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꿈을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 땅을 바라볼 때 바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바라보면서 또 하늘의 별들을 세보게 하신 하나님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이 들어서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25년이 걸려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그래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많은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근데 그 꿈이 내가 인간적으로 정력적으로 꾸는 꿈이라면은 그거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거룩한 꿈, 이런 꿈들을 우리가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120일 기도가 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에 300명 이상의 구원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 6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밤 8시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습니다. 우리 9시 반 일부 예배와 또 11시 15분 우리 예배와 또 3시 16분 우리 UIC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성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거룩한 꿈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다른 정력적인 꿈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의 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꿈이냔 말이에요.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고,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그 전에 평신도 때 섬기던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정말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구원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를 나가자 한 분이 막 500만 불씩 그렇게 헌금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구원을 뛰어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게 해주시지 꿈이 없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올레이션스 교회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이번 주말에 우리 간판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정말 누구든지 우리가 초청하고 영어권은 영어권 예배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언어권도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초청해서 이 사방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그들이 와서 받고 하나님을 영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너의 지금 삶의 현장이 현재는 황폐한 것 같고 현재는 적막한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커뮤니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창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꿈꾸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저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 저들이 낭망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저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저희가 앙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앙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